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오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독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4주간 크리스천 라이프라는 제목으로 대제목 아래 시리즈로 4번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첫 번째는 풍요로운 인생이란 주제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이 늘 빈곤하고 쩌드냐 아니면 여유롭냐, 이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늘 빈곤에 쩌들고 그리고 늘 힘들다, 각박하고 팍팍한 삶을 살아간다, 이건 뭔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사명이거나. 자, 선교지에 갔습니다. 어려운 선교지에서 여유 있게 산다. 거기서 굉장히 무슨 그 동네 유지처럼 집도 무슨 궁궐처럼 지어놓고 가정부 써가며 산다. 실제로 그런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필리핀 같은데 실제로 가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한 달에 10만 원 주면 가정부 한 명을 쓰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이 사명인 경우가 있어요. 선교지 같은데 가난한 달동네 가서 여유 있게 부자로 산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강남 같은 쪽에 가서 거기서 굉장히 가난하게 궁상맞게 산다. 전도가 안 되죠.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게 사명일 수 있지만 그건 사명지에서의 얘기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유 있게 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내가 정말 궁상맞게 사느냐 아니면 여유 있게 살아가느냐, 바꿔서 얘기하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정말 모자라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절에 가봤는지 모르겠는데 절에서 스님들이 밥을 먹는데 스님들이 밥을 먹는 것을 바루공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먹는 저 밥그릇이 있어요. 지금 사진에 보시면 4개가 안에 이렇게 포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시면 꺼내놓으면 4개예요. 그래서 하나는 밥을 담고, 그 다음에 국을 담고, 그 다음에 반찬을 담고, 그리고 물을 담습니다. 이것을 먹을 때 어떻게 먹느냐, 쭉 이제 밥그릇을 들고 가요. 그러면 자기가 먹을 만큼만 떠요. 또 물도 마찬가지고, 물을 든 스님이 쭉 가다가 가면 그만하면 그만할 때까지 이렇게 계속 따릅니다. 그래서 스탑하면 그만하라고 표시를 하면 그만 따릅니다. 물을 따르고, 국도 마찬가지고 반찬도 자기가 먹을 만큼. 그런데 단 한 개도 남기면 안 돼요. 근데 바루공양을 할 때 이때 특징이 뭐냐면 저기 반찬 오른쪽에 노란색이 보이죠? 저게 뭔지 아세요? 단무지입니다. 저 단무지가 왜 있느냐? 꼭 한 개가 있어요. 다 한 톨도 남김없이 다 먹은 다음에 단무지로 깨끗이 닦아야 됩니다. 닦고 그걸 나머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먹은 그릇은 다 자기가 닦고, 그리고 밑에 깔았던 거 있죠? 저걸로 다시 싸서 그리고 자기 자리에 그대로 놔둡니다. 씨알 하나도 쌀알 하나도 그것을 지어낸 이의 공덕을 헤아려서 버림이 없도록 하는 것, 이것이 스님들이 밥을 먹을 때 기본적으로 갖는 자세와 태도입니다. 이 밥을 먹기 전에 스님들이 꼭 외우는 게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오관계라고 합니다. 이 오관계가 뭐냐면 5개 문장이죠.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를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그 다음에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네. 그리고 내 마음에 온갖 욕심 버리고 육신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아라. 그리고 왜 이걸 받느냐? 왜 이걸 먹느냐? 도업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자세가 뭐냐면 나는 이 한 끼조차 먹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감사하게도 이걸 먹게 됐습니다. 이거에 걸맞게 내 인격과 내 됨됨이와 살아가는 모습이 자라가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에는 성찬식이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먹었어요. 굉장히 부족하게 먹었어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그냥 빵 하나 가지고 이렇게 떼가요. 자기 먹을 만큼만 들고 가면 그냥 떼가요. 그리고 빵 하나와 포도주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마실 수 있는 만큼만, 많이 주질 않아요. 그게 전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유월절 음식. 그것도 마찬가지로 유월절 때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은 굉장히 조촐합니다. 그냥 쓴 나물, 무교병이라고 해서 발효시키지 않은 빵, 그리고 쓴 나물, 그리고 그 샤로셋이라는 소스가 있습니다. 맛이 없어요. 이게 전부 다예요. 그래서 이런 음식의 문화를 생각하며 바로 경영을 할 때는 스님들이 음식으로 배보다 정신과 마음을 채우는 시간으로 삼습니다. 당연히 사찰에 가면 그것을 배우도록 그것을 가르치죠. 그리고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최소한의 것을 먹으며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밥을 먹으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스님들이 밥을 먹으면서 농부들의 그 고난과 그 음식이 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수고와 고생이 있었다라는 거, 그것을 생각하듯 우리는 그 이상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점검해야 될 세 가지 재산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물질적 재산이에요. 우리 오늘 보면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위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돕다가 한동안 못 도왔어요. 어려워서. 그러다가 다시 돕기 시작을 해요. 자, 나의 물질이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느냐?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내가 무엇을 위해서 먹고 있느냐? 이건 가슴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물 한 잔을 마시더라도 내가 무엇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가를 가슴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물질적 재산이 왜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물질적인 재산은 절대로 쌓아놓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있습니까? 나눠주기 위해서 있어요. 나눠주기 위해서. 그것을 쌓아놓으면 뭐가 됩니까? 죄악이 돼요. 죄악. 우리가 가난한데 왜 가난합니까? 더 가지지 않아서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더 많이 갖지 못해서 가난한 게 아니고 더 가지려고 끊임없이 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게 진짜 가난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덜 먹는 것이 가난이 아니라 그건 절제예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냥 배가 고픈 듯 싶다라고 할 때 그냥 좀 찼다 싶으면 그만 먹죠. 그래야 건강이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이것은 나이가 들으면서 저절로 됩니다. 젊었을 때는 안 돼요. 저도 별명이 5인분이었고 무지하게 먹었습니다. 저를 기억하는 옛날 분들은 말랐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먹냐? 저도 몰라요. 한없이 들어갔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도 절제 못하면 곤란하죠. 그리고 덜 가지는 것은 가난이 아니라 이것을 겸양이라고 하죠.
그리고 덜 누리는 것은 가난이 아니라 미덕이죠. 내가 조금 더 즐거울 수 있는데 나는 진짜 신나고 좋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나의 모습을 절제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기본적인 삶이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그 재산이 있어요. 남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그 진정한 부자. 나의 기쁨보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생각할 줄 아는 진정한 부자. 이게 풍요로움의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말이 있죠. 아직 잘 모르죠. 이제 아이를 낳아보면 압니다. 아이를 낳아보면 애들이 잘 먹는 거 보면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사실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그게 풍요로운 거거든요. 우리가 쌓아놓은 그 재산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나눔의 의미를 늘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나누면 풍성해지지만 독식하면 지옥이 됩니다. 내가 혼자 먹고 내가 혼자 가지려고 하면 뭐가 된다고요? 지옥이 되죠.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랬습니다. 내 식물을 어떻게 하라? 물 위에 던지라. 이 물 위에 던지라는 게 뭡니까? 남들을 돕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되 물 위에 던지면 그걸 다시 수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곳으로 던져라. 내가 그 사람에게 대접을 한다 할지라도 나한테 다시 대접할 수 없는 사람, 다시 갚을 수 없는 사람한테 줘라. 그게 진짜 주는 거다. 그리고 일단 한번 줬으면 잊어버리라는 거죠. 잊어버려라.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의 모든 소유를 어떻게 하지 않으면요? 버리지 않으면. 그리고 욥기서 22장 24절 25절에 보면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우리에게 진짜 소중하고 중요한 게 뭡니까? 금은 보화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이게 내 삶에 분명히 되어져야 그 다음에 진정한 부여와 풍성함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가난할 수 있어요. 가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난하다고 해서 내가 불행한 건 아니에요. 지금은 가난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그리고 나에게 필요하시면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랑이 해결하지 못할 그런 심각한 가난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물질적인 재산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물질적인 재산은 쌓기 위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위한 것이다? 나누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물질적인 재산을 생각을 할 때 결론적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소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물질적인 재산은 나누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물질적인 재산이 있으면 우리에게 정신적인 재산이 있어요. 자, 우리 11절과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진짜 능력이 뭡니까? 멘탈이 강한 사람,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은 가난함에도 that's okay. 부유해도 that's okay.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물질이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더 풍성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지질이 궁상맞게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정신적인 재산이 풍부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리드를 해요.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적인 재산이 풍부한 민족은 그 시대를 지배를 해요. 가난 중에 가장 심각한 가난이 어떤 가난이냐? 생각의 가난이에요. 생각을 안 하는 거. 왜 생각을 안 합니까? 감정 때문에 그래요. 기분 나쁜 것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자기 이익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사고방식, 살아왔던 방식 때문에 그래요. 인생이 꼬이고 안 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있어요. 하나만 생각하고 나머지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인생이 계속 꼬여요. 여러분, 정신적인 재산이 빈약하면 안 돼요. 나를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생각하고 또 그 옆에 있는 사람까지 또 시대까지 생각을 하는 이 민족과 나라와 전 세계까지 생각하는 그런 스케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죠. 교회가 부흥하기는커녕 현상 유지도 안 되고 점점 무너지는 교회들의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 특징, 뚜렷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무너지는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리더 그룹이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조차 몰라요. 교회가 놀이터입니까? 교회가 친목단체입니까?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에요.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고치는 곳이에요. 그리고 어딜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칭찬 듣고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장소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자기 욕심만 생각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만 계속 끊임없이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교회에 거스리는 게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스리는 사람이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리더 그룹이 그걸 못하면 그 교회는 어렵습니다. 말만 하는 사람이 있고 처리하는 사람은 없다. 계속 그 교회 시끄럽습니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무너지는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도 리더의 문제예요. 리더들이 모른다는 걸 몰라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데 안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돌아가신 그 현대그룹 창업주죠. 정주영 회장이 늘 해본 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그러면 항상 직원들한테 그거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정주영 회장이 항상 하는 말이 뭐였죠? 해봤어? 니들 해봤어? 해보고 얘기해. 안 된다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왜? 시도조차 안 하니까. 그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든 안 되든 둘 중에 하나는 되죠. 우리가 어떤 마인드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는가, 이것을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신적인 재산은 왜 존재합니까? 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빼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비우기 위해서.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인간적인 생각과 그리고 세상적인 생각을 내려놓기 위해서 정신적인 재산이 존재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내가 머리 굴려서 남의 것을 뺏을까, 그래서 내 통장 잔고를 더욱더 채워갈까, 이런 식의 마인드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절대 하나님의 사람 아니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을 뿐이죠. 명목상의 크리스천, 무늬만의 크리스천이죠. 우리가 진짜 크리스천이다, 리얼 크리스천이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과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되는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보고 점검해야 될 재산이 있습니다. 영적 재산. 쉽게 얘기하면 신앙적인 재산이죠. 오늘 보면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앞에 구절에 나와 있죠. 내가 가난함에도 처할 수 있고 부유함에도 처할 수 있다. 내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 내가 이 사람과도 어울릴 수 있고 저 사람과도 어울릴 수 있다. 자, 신앙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섬기는데 나 저 사람 죽어도 싫어. 그리고 가까이 가지도 않으려고 해요. 과연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 기호가 중요합니까? 내 기준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중요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중요합니까?
내가 싫어하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중요합니까? 영적인 재산이란 게 뭡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내 기준 내려놓는 거예요. 내 기준이 강하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건 당연히 정신적으로도 그런 사람은 가난하죠. 가난한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필요할 때만 있어요. 물질적인 필요. 물질적인 거 좀 해주면 붙어있고 그러면 없어요. 그거 없으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빈털털이고 아무것도 없고 무너지고 망했는데 사업하다 망하고 잘 안 돼서 진짜 거진데 사람이 계속 붙어있고 도와주는 사람이 많다. 그건 제대로 살아온 거죠. 제대로 살아온 삶과 인생을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부자의 그 강아지가 죽으면 그 강아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린대요. 근데 그 부자가 죽으면 아무도 안 온대요. 왜? 돈 때문에 온 거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했죠. 행복에는 두 갈래 길이 있다. 욕심을 줄이거나 재산을 많이 가지거나. 근데 재산을 많이 가진다고 될까요? 우리가 불필요한 게 있다면 그것을 제거할 줄 알아야 되죠. 세계를 지배하다시피 한 사람들이 있죠. 이제 중국의 그 유비 그리고 징기스칸이 있죠. 몽골의 그 징기스칸이 있는데 유비에게 제갈량이 있었다면 징기스칸에겐 야율초제라는 지혜로운 지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율초제가 남긴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의 이익을 얻는 것이 하나의 해를 제거함만 못하고 하나의 일을 만드는 것이 하나의 일을 없애는 것만 못하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비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행복하려면 이것저것 내가 필요한 거 원하는 거 채워서 그거 행복이 안 온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욕심을 내려놓는 거. 가난함에도 처할 줄 알고 부유함에도 처할 줄 알고 이런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저런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모두를 섬김의 대상으로 여기는 거. 스티브 잡스가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왜 그렇죠? 회사가 완전히 망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돌아오자마자 한 일이 뭐냐? 쓸데없는 제품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고 딱 하나만 집중했죠. 가장 잘 팔릴 거 하나만 만들었고 거기에만 집중했죠. 그래서 아이팟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아이폰을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대박이 나는 거죠. 현명한 사람은 쾌락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를 추구합니다. 사람의 고통이 어디서 옵니까? 많은 것을 가져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뭔가 괴롭히고 귀찮게 하는 한 가지, 두 가지 작은 게 있는 거예요. 그걸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뭐 때문에 힘드세요? 내가 이게 됐으면 좋겠다. 저게 됐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 삶이 계속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의 영적 재산은 왜 존재합니까?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우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시를 하나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12월의 엽서라는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한 해가 가버린다고 한탄하며 우울해하기보다는 아직 남아있는 시간들을 고마워하는 마음을 지니게 해주십시오. 참 이게 한 해가 다 갔죠. 나이가 또 먹는데. 한 해 동안 받은 우정과 사랑의 선물들, 저를 힘들게 했던 슬픔까지도 선한 마음으로 봉헌하며 솔방울 그려진 감사 카드 한 장 사랑하는 이들에게 띄우고 싶은 12월 이제 또 살아야지요. 요즘은 종이 크리스마스 카드는 못 보내죠. 안 보내죠 거의. 근데 얼마나 쉬워졌습니까? 카톡이라도. 해야 할 일 곧잘 미루고 작은 약속을 소홀히 하며 남에게 마음 닫아 걸었던 한 해의 잘못을 뉘우치며 겸손히 길을 가야 합니다.
같은 잘못 되풀이하는 제가 올해도 밉지만 후회는 깊이 하지 않으렵니다. 진정 오늘밖엔 없는 것처럼 시간을 아껴 쓰고 모든 일을 용서하면 그것 자체로 행복할 텐데 이런 행복까지도 미루고 사는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십시오. 보고 듣고 말할 것 너무 많아 멀미나는 세상에서 항상 깨어 살기 쉽지 않지만 눈은 순결하게 마음은 맑게 지니도록 고독해도 빛나는 노력을 계속하게 해주십시오. 12월엔 묵은 달력을 떼어내고 새 달력을 준비하며 조용히 말하렵니다. 가라 옛날이여, 오라 새날이여, 나를 키우는데 모두가 필요한 고마운 시간들이요. 자, 우리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고요? 고마워해야 합니다. 왜 그렇죠? 그 시간들이 나를 키워줬으니까. 슬퍼서도 상관없고 분노에 가득 찼어도 상관없다. 또 기쁨에 가득 찼든 뭐 어쨌든 상관없다. 그 시간들이 나를 이만큼 키워줬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물질적인 재산이 얼마나 될지, 정신적인 재산이 얼마나 될지, 영적인 재산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물질적인 재산, 진짜 부자가 돼서 진짜 슈퍼 리치가 돼서 아무리 퍼져도 모르는 거, 이 정도가 되는 거 아닐 거라고 하면 너무 물질 때문에 매여 살지 마십시오.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정신적인 재산과 영적인 재산은 아무리 나눠줘도 끊임없이 나옵니다.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특별히 어떤 재산입니까? 영적 재산이에요. 영적 재산을 늘려가야 진짜 풍요로워집니다. 어떤 가운데도 행복할 수 있고 어떤 가운데도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거든요. 우리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12월은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제대로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한 장 남은 달력을 떼며 우리 삶에 불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같이 제거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하려는 인생은 뭐가 될까요? 고통이 되고, 그리고 내려놓고 빼려놓은 인생은 기쁨이 됩니다. 욕심을 가지고 곱하려고 하면 그 인생에는 불행이 찾아오고, 또 내가 있는 것을 나누려고 하면 그 인생에 대해서 진짜 행복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우고 나누는 자리에만 계셨지 자신의 이익의 자리에 계셔 본 적이 없어요. 이제 더하거나 곱하려고 하는 그 고민을 내려놓고 빼고 나누려는 그 아름다운 고민을 하는, 그리고 그 아름다운 생각 가운데 머무는 소중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그리고 번성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답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이, 더 가지려는 욕심이, 더 곱하려는 욕심이 우리의 인격을 갉아먹고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신적인 재산과 특별히 영적인 재산을 풍부히 가짐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열매 맺음으로 승리하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